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탐심을 물리치며 사셨나요?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탐심을 버리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줄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또 가장 오래 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2달 안에 지구를 일주하기도 하고 한 번의 날갯짓으로 일주일간을 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년 동안을 착륙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람이라는 거대한 힘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 때문입니다. 알바트로스가 자기 힘으로 난다면 10kg이 넘는 자신의 무게를 아마 하루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알바트로스에게 난다는 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들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은 힘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알바트로스에게 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 깨어있는 종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12장 전체 내용과 같이 수만 명이 모일 만한 넓은 공간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우리 수요 큐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실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다. 또 소유를 남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셨다. 또 제자들은 혼인잔치에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면 주인에게 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스토리텔링도 마쳤습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을바람이 옛 추억들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때입니다.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것일까요? 만약에 바람이 처음 시작된 그곳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휘파람을 불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겨봅니다. 제이 래빗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면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예, 오늘 묵상 질문은 37절. 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고 하셨나? 이 질문으로 전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려면 하나님과 급히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고발당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리들에게는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등장한 이 한 부자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땅에 쌓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로 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꿈꾸는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평생 어떻게 안정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이 공동체에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내일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하나?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염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피조물 가운데 까마귀와 백합화가 등장합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아주 천한 새였습니다. 백합화도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 이러한 작은 생명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귀하게
또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사실 앞에서는 그러한 것은 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염려와 근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면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내 영은 그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사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현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33절에 재물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데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두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쌓는 부요한 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구제해야 합니까? 전 재산을 당장 다 팔아서 구제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 빼앗긴 마음만큼의 재물을 남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35절부터 40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항상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면 재빨리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만 깨어 있으면, 그 순간만 자지 않고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설정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항상 보인다면, 또 그분의 일하는 손이 훤히 보인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 마음을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신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40절에 심지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는 설정을 해놓고 계신 것일까요? 주인이 괴팍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설정을 해놓으신 이유는 종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종의 진심은 주인이 없을 때 나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고 눈앞에 계신다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죠. 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진심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고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보기 좋은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 원치 않는 자리에서도 깨어서 성실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돈이 되든 안 되든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무엇이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삶을 이러한 자세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누구보다 빨리 주님의 오심을 인지하고 문을 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주인이 없을 때의 삶의 모습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의 모습이 주인이 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나왔을 때 그는 아주 큰 상을 받게 됩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좀 부담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시대에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 아무리 자신의 일을 훌륭히 해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사실 이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모습은 정확히 하나님 나라를 구한 제자들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완악한 종을 마음 깊이 진심으로 주인을 섬기는 참된 종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채찍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만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의 수종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주인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종들을 섬긴다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크고 완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오늘 본문 37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인으로부터 십자가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섬김을 믿으시나요?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주인으로부터 수종받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깨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부요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태연이 부르는 비워주소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주소서 비워주소서 당신이 머물 수 있게 나밖에 모르는 욕심이 많은 날 다 비워주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보아도 볼 수 없었던 못난 나의 두 눈을 눈먼 나의 영혼을 그 손으로 다 고쳐주소서 빛으로 내게 오소서 내 영을 정케 하소서 당신이 주신 기쁨에 울게 하소서 내 숨이 멎는 날까지 당신의 그 발 아래 엎드려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날 붙드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알아도 알지 못했던 나를 위해
주신 길